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6월 25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이사야서 6장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일 나머지를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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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선민다움의 유전자 분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가 본 환상의 내용을 가지고 선민다움의 유전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겁니다. 유전자 지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DNA를 이제 구분해 보는 그런 시도를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예언서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미래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는 중점은 미래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 중심된 의도는 지금 현재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측정해 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이 거리를 유지하게 될 때 나타나는 미래의 사건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사야서는 핵심 주제가 선민이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선민이라는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인데 선민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만홀히 여겼다. 즉 업신여기고 물러나 떠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물리적인 physically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선민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아주 왕성하게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했는데 이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역사 속에서 솔로몬의 어떤 그 전성시대, 물론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한 전성시대에 버금가는 국력을 회복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게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군사라든지 모든 면에서 전성기 때에 다 다른 정도의 국력을 회복한 아주 만사가 형통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사야가 더군다나 궁정 선지자로서 궁중에 머물고 있는 선지자 왕족이었어요. 왕족으로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향락을 추구하고 있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왜곡하면서도 정당화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앞에서 화 있을진저 6번에 걸쳐서 말한 내용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물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기가 막힌 본문인 거예요. 이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이 두고두고 반복해서 때마다 다시 한 번씩 들으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실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이제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바로 그럴 때예요. 모든 나라 안에 일들이 다 잘 돼서 정말 모두가 한포고복하며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통찰하며 바라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서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 상태대로라고만 한다면 이방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시키고 말 것이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런데 많은 여호와 선지자들과 여호와 신앙의 지도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이제 화 있을진저에서 선을 악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부동산에 다 관심이 빠져 있고, 그리고 재미, 취미, 향락 이런 거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럴 때 여자들도 오직 관심이 어떻게 몸을 치장하느냐 라는 것에 관심이 다가 있어서 명품 백, 명품 액세서리, 명품 향수, 명품 옷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 환상을 통해서 선민다움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길지 않은 이 본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사실은 이것만 하기도 시간이 빡빡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 환상을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그리고 스랍들이 모시고 있다. 이 스랍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근데 각각 스랍이 6날개가 있는데 그 스랍이 막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두 스랍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본문에도 세라핌이래 갖고 스랍이라는 단어에 스라프라는 단어에 복수 형태를 쓰고 있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찬송이 4절에 보면 땅을 진동했다고 하는 걸 보면은 한두 스랍, 세네 스랍이 아니라 수많은 스랍들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고 있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근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집이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담는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담는 곳이 뭐예요? 지금 남한국 유다가 선민 중에 선민이에요. 선민 중에 또 골라낸 선민입니다. 북왕국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근데 그 선민 중에 선민이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성전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성전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관계하기 위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 붙잡기. 성전은 하나님의 옷자락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머무는 성전을 두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며 물러나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 중에서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형식상의 선민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선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전에 옷자락이 찼다는 얘기예요. 옷자락 잡는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은 누구예요? 부자됨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 건강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일이 잘 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내 마음에 진정으로 가까이 하고 싶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에 가까이 하고 싶은 대상이 돈이고 건강이고 자식의 형통이고 나라고 아니면 그 이사야가 지적한 대로 쾌감을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던 그 당시 우시야 왕 태평성대의 선민들처럼 그렇게 다른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되 하나님이 좋아서 붙잡은 자와 딴 게 좋아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민다움의 유전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랍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아요. 천사다. 아니면 천사가 아닌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뭐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문맥. 지금 문맥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성전을 가지고 있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그래요. 멀리 떠났다. 근데 지금 이 스랍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가까이 있는 하나님 자신 말고는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 말고는 하나님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고 멀리 떠난 영적인 상태에 반대되는 상태를 뜻하고자 스랍이라고 하는 상징적 존재가 환상 속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가 아닌, 진짜 존재하지 않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며 멀리 떠난 상태와 반대되는 선민의 마음을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선민의 마음을 상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간 마음들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오늘 아무래도 이것도 다 못하겠어요. 그냥 시간 되는 대로 하고 또 하고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도 66장까지나 있어요. 갈 길이 멀지만 그걸 뭐 빨리 가야만 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 와서 잡아먹습니까, 우리를? 그냥 되는 대로 내용을 챙겨가며 가겠습니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사라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사라프라는 단어가 불을 태운다라는 동사가 될 수도 있고 뱀을 가리키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뱀. 왜 뱀일까?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땅 위에서 뱀이 기어가는 모습과 하늘로 솟아오르는 불길의 모습이 구불구불구불 이글이글 하는 것이 같다 그래서 뱀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수로 세라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길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스랍이라는 게 불길이다. 그럼 도대체 이 불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다른 존재를 좋아함으로써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과 정열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오직 그거 한 가지에만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그 대상 말고는, 열정과 정열의 그 대상 말고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차가운 거예요. 차가웠다는 것은 마음이 전혀 관심이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의 화신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고 유일한 관심이 하나님 자신인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첫 번째 선민다움은 하나님을 버리거나 업신여겨 멸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까이 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마음이 가까이 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다른 관심이 아무것도 없고 다른 중요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현실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현실이 뭐예요? 사실에 내 마음이 붙어 있을 때가 현실입니다. 많은 사실들이 있지만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마음이 차가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열이 다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멕시코 사람들이 월드컵 응원하느라고 3만 명이 가 있대요. 유럽에. 어마어마한 열정입니다. 어마어마한 열정이에요. 응? 이런 열정이 하나님께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정이 쏟아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를 한다 그래도 긴가민가 할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참 뜨겁게 열애 중인 남녀일 경우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 유전자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 관심이 다 차가워요. 냉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날개 중 각각 한 쌍으로 얼굴과 발을 가리고 나머지 한 쌍으로는 날고 있다. 얼굴 가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뜻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응? 왜냐하면 그 아래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찬양을 하게 되는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을 뵐 때에 나타나는 마음에 주어지는 감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지근거리에서 하나님 자신을 빼놓고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면대면하여 1대1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에는 내 처지가, 내 위치가 너무나 아니다 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마치 시골에 농부 짓고 아니면 고기 잡는 어부나 농부 아저씨가 왕의 명을 받들고 왕 가까이 부름을 받아서 나갔을 때 얼굴을 못 들고 있는 상태와 같다는 겁니다. 저 시골에서 일개촌부로서 농사 짓고 있던 자기와 온 나라를 말씀 하나로 다스리고 있는 왕과 면대면해서 무슨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자각할 때 얼굴을 못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나의 위치와 신분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이
굉장히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칭찬을 듣는 사람 앞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이 그 사람 앞에서 작다고 느끼기에는 이미 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작음을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 자기가 작다는 걸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잘났다고 사람들은 느끼며 살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그러나 선민의 유전자 중에 두 번째 특징은 어떤 유전자로서 표현되느냐 하면 어떤 못난 사람, 정말 하잘것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앞에 있을지라도 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못났다라고 하는 그 못남의 정도는 내가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느끼는 나의 못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상 모두가 버릴 정도로 못났다는 사람도 그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가장 못났다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못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 나는 그만큼 작은 사람이라는 걸 얼굴을 가렸다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가까이 와 있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은총이 나를 지금 받치고 있고 감싸고 있고 또 받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은총에 휩싸인 사람들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둘러싸여도 쌓이지 않고 자빠져도 넘어지지 않고 한다는 그런 말씀대로 이 세상 안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총에 휩싸여서 느끼는 그 평강을 깰 수 있는 어떤 사건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라가 망해도 이 평강은 깨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마음이 가까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도 버리지 않고 어떤 잘난 사람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잘난 사람도 하나님의 크기와 비교하면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못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못남과 비교해 보면은 더 못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유전자, 얼굴을 가린 상태로 나타나요. 그러면 두 발을 가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발을 가렸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모세의 소명 때도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실 때, 내 양을 먹이라는 소명을 주실 때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력서라 그래. 이력서 할 때 리력서죠. 앞에 이자가 발블리, 혼신발리. 발로 밟고 걸어 지나온 나의 인생의 역사가 이력서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었다든지 발을 가렸다든지 이제는 내 원대로 내 발로 걸어 다니지 못한다는 얘기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랍들이 6개 날개 중에 2개의 날개로 발을 가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마음이 가까이 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절대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티스버그에서 링컨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이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다. 이걸 패러디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면 살게 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나 자신에 의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력을 보면은 전부 내 발로 걸어온 거리, 내 발로 걸어온 역사입니다. 이력서라는 게 그런 거야. 근데 발을 가렸다는 것은 이제는 나 자신의
나 자신에 의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게 발을 가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께 마음이 가까이 간 사람들의 특징이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내 삶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지 않아요. 이게 좋은 상태다, 나쁜 상태다, 기껏 50년, 60년, 70년을 살았는데 요것밖에 안 되냐? 이런 평가를 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까이 간 사람에게는 이제는 내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은총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내 것으로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발로 밟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내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발로 밟고 인생의 여정을 지속하는 이유는 마음 채움을 위해서 그래요. 마음 채움을 위해서. 마음이 채워져야, 마음이 채워지는 곳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마음이 채워질 때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가까이 갔어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도, 천사보다도 더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제외해놓고는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른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마음 채움을 위해서 걸어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완결이 돼버린 겁니다. 돈을 벌어도 사업의 역사가 왜 쓰여집니까? 마음이 채워질 때까지, 만족과 기쁨이 있을 때까지 사업에 매진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가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마음이 허해지니까 또 움직입니다. 조금 지나면 또 채웠다고 하더라도 또 허해지니까 또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놓으니까 마음 체험을 위해서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내 인생의 여정이 나를 위한 인생이 필요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또 한 유전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날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못하겠어요. 그 뒤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노래의 유전자가 나타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다 못하겠어요. 아니, 이 두 날개로 날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오늘 못하겠네요. 시간이. 그냥 30분 어간을 그저 억지로라도 채우는 것이 이게 계속 지속돼야 되니까 이 오늘의 번제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렇게 30분 어간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이 형식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자, 6개의 날개 중에서 얼굴을 가린 것과 발을 가린 것까지밖에 못해요. 지금 몇 가지 유전자가 얘기가 됐습니다. 먼저 선민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은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기는 게 뭐예요? 돈이 있어야 기쁘고 만족하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우울해졌다. 자식이 잘 돼야 만족하고 기쁜데 내 마음이 우울한 거 보니까 자식이 안 되고 있고 자식이 안 되니까 우울하다. 하나님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까이,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마음 상태가 나타나느냐? 라는 얘기를 유전자로서 우리가 했어요. 먼저 스랍의 존재로 나타납니다. 스랍의 존재.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휩싸여 버립니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냉담해도 되는 것은 두 날개로 발을 가린 것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내 발을 밟게 되는 곳마다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발을 밟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냉담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정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특징적인 유전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길이다. 불길. 하나님을 향한 불길이다. 이게 유전자고
두 번째, 얼굴을 가린다. 도저히 하나님과 1대1 면대면에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그것이 어떻게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사람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그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아무리 세상에서 못난 사람이라고 점찍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거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처럼 작은 자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여정이 두 날개로 발을 가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나의 의한, 나를 위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늘에서 하나님 가까이 가 있는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짐으로써 이제 내가 뭘 더 이루어서 기쁘고 만족할 것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만족과 기쁨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거예요. 다 이룬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지금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생이라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생인 겁니다. 내 삶은. 거기까지 오늘 봤어요. 계속해서 선민다움의 유전자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되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고 승천에 연합함으로써 마음이 하나님 가까이 올라가기 위해 붙잡는 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죄사함만 받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없인 여기며 땅의 것들이 좋아서 마음이 땅에 내려오고 땅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도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스랍들처럼 가까이 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심으로 오늘 함께 나눈 유전자들이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